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3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로 아람은 이 근동아시아에 떠오르는 그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 왕국의 알마네셀 왕이 이끄는 아수르 왕국과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수르와 계속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싸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도 군대와 병거를 아람에게 보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같이 치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아람 이스라엘 왕에게 동조하면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됐을까?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역사에서 지혜의 왕의 반열에 드는 왕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이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들지 못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을 역시 또한 보여주고 있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혼인 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도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안위를 도모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은 역사적으로 레위인의 성읍이고 또 도피성이었고 또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는 솔로몬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12지역 중에 6지역의 중심지였죠. 굉장히 윤택하고 그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때 벤하닷 1세 아람의 왕과 싸워서 져서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3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다시 아합이 벤하닷 2세를 이김으로 인해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라는 뜻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뜻이 합쳐진 것이요. 그들이 전쟁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5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여호사밧의 견해는 옳은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들려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나오는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물어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지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지 싸워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합과 연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부터 물어봤어야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놓고서 이제 운명이 걸린 전쟁 앞에서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것. 내 뜻대로 하는데 주님 내 뜻을 좀 맞춰주십시오. 내 뜻대로 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합보다는 좀 낫게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야 그래야 안전할 겁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뭘 좋아하고 싸우고 싶어서 그것을 전쟁을 하기 위한 동의하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이름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서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것이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회의처럼 왕복을 입고 공무의 한 차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것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질문이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명이 다 나가서 싸워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합도 여호사밧도 왠지 내키지 않는 거죠. 사실 이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자아가 의식이 거부하는 것일 뿐 한 영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것은 거짓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흉한 일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아합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좋은 얘기, 복된 얘기, 축복의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질책은 듣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아파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돌이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확신이 들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정식으로 예언을 듣고 있는 가정 가운데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는 뭘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죠. 권세의 상징입니다. 철이라는 건 또 힘의 어떤 권세 강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곳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에, 영의 언어는 시각, 비주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의 언어는 언어입니다. 말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지죠. 그래서 뿔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틀림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3명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수백 명이 다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뭐냐고, 뭐가 있냐고. 그 3사람이 다 이 UFO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UFO를 지나가는데 저 보이냐고 타성운을 가리키면서 3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UFO는 없죠. 그 뒤에 거기에 있었던 그 수백 명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UFO를 봤냐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UFO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단의식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집단성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없었는데도 몇 명이 있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확신에 차서 끌려가는 거죠. 대중의 어리석음, 집단 악의 문제를 보여주는 일단이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의 집단성, 사람들이 영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한 가지 의견에 다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또 영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끌려가서 12절에는 더 기세가 올라서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직접 불러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한 걸 보면 상당히 고위직의 관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왜 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원문은 사리스라는 말인데 거세하다는 뜻입니다. 거세한 자가 왕국의 신하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근동 아시아나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도 고려시대에도 내시가 있었죠. 그런데 왕을 보좌하는 그 내시를 이런 근동 아시아에서는 고관으로 쓰지만 전제 왕국에선 썼지만 사실은 이것은 유다의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알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거세된 자는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시를 고관으로 궁중의 관리로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합의 왕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했던 그런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얼마나 많이 일탈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가야가 올라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일들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그 이유도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만군이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가면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얘기하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자 주님이 허락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움직임, 거짓의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너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움직일 수 없는 진실, 진리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이 뭘 하고 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 하나님의 진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수결로 사람의 뜻을 모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불교가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죠. 가장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불교의 우화가 있는데 500마리의 원숭이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느 날 호수 연못에 비친 달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저 달을 좀 꺼냈으면 좋겠다. 저걸 건져내자. 그래서 500마리의 그 원숭이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큰 나무에 매달려서 달을 꺼내려고 이렇게 호수로 다가가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500마리가 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죠. 진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짓이 산처럼 쌓여도 한 가닥에 한 사람의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현상에 살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속여도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그 밑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가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붙드는 그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